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침에는 좀 쌀쌀하고 낮에는 덥고 일교차가 꽤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의하시고 온열 감기는 지독하다고 합니다. 꼭 건강하셔서 또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온 가족마다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과정이 있겠지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아름답게,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혹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이 납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산에도 좋은 일이 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좋은 일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나의 의미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도 그런 거 아시나요? 십자수 도시는 분인데 십자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안수집사님도 하십니까? 십자수 하셨습니까? 와, 남자가 십자수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십자수는 특이하게도 위에서 보는 것과 밑에서 보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납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십자수가 밑에서는 이렇게 놓기 시작하는, 위에서 놓지만 밑에서 보는 모습은 저게 뭐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제 이름이 뭘까요? 곰돌이 푸인가요? 예.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같이 오른쪽은 정확한데 왼쪽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조인계 목사님께서 어려서 어머니 무릎에 누워서 잠을 좀 이렇게 청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뭘 손에 드시고 술을 놓으시더랍니다. 그게 바로 아마 십자수였던 것 같아요. 조 목사님께서 어머니요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네 십자수 논다. 사투리가 어색하더라도 이해하셔야 돼. 저는 경기도 사람이라서 제가 그냥 성의껏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수가 뭡니까? 그랬더니 술을 놓으면 여기 새도 나오고 꽃도 나온다. 밑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실만 쭉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밑에서는 안 보인다. 네 자고 나면 내가 위에서 보여줄게.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어머니가 한다는 그 술을 놓는 게 앞만 봐도 무슨 막 털만 삐죽삐죽 나오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랍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어머니가 술도 못 놓으면서 논다고 하는 걸 보니까 참 짠하네. 그리고는 그냥 기대 없이 잠깐 주무셨답니다. 깨고 났더니 연기야 이거 보래 하고 봤더니 밑에서 볼 때는 들쑥날쑥 그림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에서 봤더니 진짜 예쁜 꽃이 있고 새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머요 밑에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 다르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문득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벌어지는 세계는 바로 이런 세계가 아닐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밑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자꾸 밑에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려고 하죠. 우리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죠. 우리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하죠.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이건 이럴 거야 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차원을 넘어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셔 역사하시는 것은 밑에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봐야 하나님께서는 한 수 한 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비로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세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사실은 밑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그것에 따라 벌어지는 상황이 또 반응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여기저기서 죽는다고 죽겠다고 소리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 앞에서 죽는다고 소리 질렀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앞에서는 홍해수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뒤가 막히는 걸 진퇴양난이라고, 좌우 사방이 맞추면 사면 초가라고 말합니다. 이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하게 될까요?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죠. 야훼께 부르짖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차라리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들은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홍해수를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린다고 해놓고 홍해수와 애굽 사람 사이에 가둬서 죽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내 머리로 생각하니까, 내 경험으로 생각하니까, 내 상식으로 생각하니까 앞뒤가 막히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죽이신다고 생각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 생각에 지금 내 상황이 앞뒤가 막힌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까? 사면이 초과인 것처럼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서 혹시라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누구 생각인가? 누가 바라본 생각인가? 인간은 땅에서 쳐다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앞뒤가 막혔으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에서 바라보니까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앞뒤가 막혔는데, 사방이 막혔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막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을 깨닫죠. 우리가 볼 땐 홍해수는 분명히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는 우리를 죽일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홍해수는 너희 가로막을 장애물이 아니야. 너희를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여기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가로막는 길이지 너희를 가로막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수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숨겨놓은 고속도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앞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아.
그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너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가로막으려는 것이고, 너는 그 홍해수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별명을 얻게 될 것이다. 홍해수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하나님의 백성. 홍해수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홍해수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고 영적인 별명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무슨 바다? 홍해수 바다 가운데서 엎어놓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은 줄 알았지만 그 홍해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치려는 거예요? 바로 군대를 쳐서 엎으셨으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었더니 몇 명이 남지 않았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이 홍해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으려고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바로 군대를 심판하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어떻게 행했습니까? 육지처럼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영원한 별명이 붙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무슨 땅처럼?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믿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금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홍해수 앞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수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험하고 힘들수록 그 문제를 뛰어넘으면 영원한 별명이 붙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번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또 도대체 뭘 보았길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는 또 뭘 봤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봤어.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도대체 뭘 봤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남의 집살이하고 노예 생활할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슨 소리 하고 싶어 합니까? 나와 보니까 광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배고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냥 상투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먹고 죽은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먹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어요. 광야에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홍해수를 체험하고 나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라도 마음껏 먹고 떡이라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떡도 없고 고기도 없다,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금방 체험했는데 또 돌았으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죠.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 뭐가 없어서, 고기가 없고 떡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너희가 해질 때에는 무엇을 먹고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가 먹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사방에 다녀봐도 홈플러스도 없고 이마트도 없고 무슨 김밥집도 없고 분식집도 없고 삼겹살집도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없어 보이지만 누가 먹여 살리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까?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도 원망과 불평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튀어나오게 되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 상황은 뭐냐? 너희 백성은 누가 먹여 살린다? 누구의 방법으로 먹여 살린다? 누구의 능력으로 먹여 살린다? 누구의 계획으로 먹여 살린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먹여 살린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서 요행과 재수를 받아서 운이 좋으면 좀 먹고 운이 남은 못 먹는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아무것도 없어오는 광야에 떡이 먹고 싶으냐, 고기가 먹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먹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절로 12절을 보면 13, 15절이죠. 출애굽기 16장 그 다음 절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무엇을 하고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뭘 보고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새벽에 마치 이슬처럼 내리게 한 흔한 가루들이 있었는데, 떡을 만드는 가루들이 있었는데, 이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루를 보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요 시방? 이게 뭐요? 이게 뭐요가 무슨 말이냐면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이름의 뜻은 맛있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상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숨겨진 방법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때 깜짝 놀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뭐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것이 뭐지? 그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뭐지? 이것이 뭐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냐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나지 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 축복을 보고 놀라는 소리가 뭐라고요? 만나. 이것이 뭐지? 저는 울산 안산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이 만나의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뭔지 몰랐는데 생각지 못했던 축복이 나한테 다가와. 이게 뭐지? 그게 뭐라고요?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는 목적이 뭔지 아느냐? 신명기 8장에 보면 만나를 주신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잘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아니하고 광야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연단 같고 훈련 같고 장애물 같고 그런 과정을 걷게 하실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3절에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너를 테스트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뭐 하고 싶어 할까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하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세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힐 것을 믿고 확신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지 뭐 하고 싶어 하신다? 알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너를 굶어 죽게 하고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방법과 요행과 재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런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 이게 너희의 운명이 아니야. 너희의 운명은 그것을 넘어서 있어. 광야를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4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또 다른 목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버려둘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까요? 안고 가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아픔을 만날 때, 상처를 만날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안고 가신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안고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왜 옷이 안 떨어져요? 신발이 왜 안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연반 받을 때, 외면 당할 때, 억울함 당할 때, 따돌림 당할 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롭게 두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우리를 외롭게 두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안고 가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가 아니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번역이 그렇게 됐지만 테스트하는, 교육과 훈련시키는 것 같이 자기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테스트하고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 절 보면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떠나지 말고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끝까지 뭐해라? 신뢰하고 경외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광야가 아닌 아름다운 땅,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다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뭐가 없어요? 모자라면. 지금은 연단받고 훈련받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너에게 모자람이 없게 하실 것이며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며 마침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 기름진 땅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게 될 것이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연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지금 훈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지금 이런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이게 단가 보다 그랬는데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이게 뭐지가 뭐라고요?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가 봐 라고 하는 소리를 보면서 아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독수리가 알에서 부화를 합니다. 그러면 어린 새끼는 누가 먹여 살립니까? 어미가 먹여 살리죠. 멀리 가서 사냥을 해서 와서 새끼 독수리를 먹여 살립니다. 새끼 독수리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등치가 이만해졌습니다. 등치가 이만해졌으면 어떻게 돼? 이제 독립해서 나가야죠. 날개를 펴고 창공을 지배하고 달려야죠.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좋아요? 둥지가 좋아. 여기 있으면 어미가 계속 먹여다 줘. 가만히 애기처럼 아이고 있으면 먹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어미가 볼 때 이미 새끼 독수리가 등치가 커졌으니까 더 이상 새끼가 아니야. 이제 나가서 날라야 돼. 근데 새끼는 날라본 적이 없어. 자기 날개로 날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 나 무서워, 못 가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어미는 이제 나가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를 다 뜯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다 뜯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생각하기를 이 엄마가 미쳤나 그래요. 이 둥지를 왜 뜯어? 뜯어야 돼. 도대체 그러면 이 새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왜 그럴까요? 어미의 마음을 모릅니다. 둥지를 거의 다 뜯어 놓습니다. 이래도 안 떨어질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밀어버립니다. 새끼는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날개 해본 적이 없지만 본능적으로 살려고 날개를 치죠. 날지를 못하니까 떨어지죠. 그때 어미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날개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둥지에다 올려놓습니다. 아이고 엄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어미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왜 할까요? 그래야 독수리가 됩니다. 그래야 나는 독수리가 되죠. 또 떨어뜨립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고 떨어집니다. 또 다시 받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하다 보니까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둥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미가 먹이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마리의 장성한 독수리가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어미 독수리가 자기를 그렇게 둥지에서 밀어낸 이유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공중을 나는 독수리는요, 스스로 난 독수리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어미가 다 밀어 던져서 그 고통을 겪고 난 독수리들만 하늘을 지금 날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때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9절에 보면 9절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의 분깃은 하나님의 그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 하시고? 만나시고. 인간은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웅둥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외롭게 서게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십니다. 그렇게 만나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러나 그를 호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호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동자같이 뭐 하셨다고요? 지켜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왜 어지럽게 할까요? 새끼를 떨어뜨리려고.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려 떨어지는 것을 받아주려고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왜? 아직 날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의 날개 것을 업어서 올려놓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행로 중에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먹인 것은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성경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성경 속에 믿음의 선배들 치고 이 과정을 겪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공중을 나는 독수리들이 그 어미에서 떨어지는 과정을 겪고 비로소 천국을 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과정을 겪고 당당하게 그 위치에 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어린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요 5번의 죽음의 고비를 겪게 됩니다. 5번의 죽음의 고비를 겪는다고 생각하니까 문득 저는 배추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금요 철회 때도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배추는 어떤 꿈이 있을까요? 배추는 꿈이 없을까요? 배추는 이 땅에 태어나서 역사적인 사명이 뭐냐면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게 배추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 놀랍게도 5번을 죽습니다.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배추밭에서 지금 배추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배추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뽑혀지는 거죠. 배추는 생각하기를 배추밭에서 그냥 있는 게 행복일 것 같죠.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배추벌레의 밥이 되거나 그냥 썩어서 땅에 묻히는 게 끝입니다. 그게 배추의 사명이 아니에요. 배추의 역사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김치가 되기 위해서 그는 첫 번째 뽑히는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죽을까요? 그 자신이 있던 배추밭에서 다른 곳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정처 없이 저 트럭에 실려서 두 번째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당할까요? 어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배추가 십자가를 지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열십자로 배추가 잘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갈랐다고 말하는데 좀 말이 섬찟해서 배추가 어쨌든 뇌동강이 납니다. 저렇게 칼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배추가 갈라져 세 번째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지 않으면 배추가 김치가 될 수가 없죠. 네 번째 어떻게 죽습니까? 눈치채셨습니까? 소금에 밤새 절여지는 것입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지 않냐고 배추 되는 일은 없습니다.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다 죽었습니다. 온몸에 배추에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어집니다. 그러면 비로소 뭘 하게 될까요? 다섯 번째 양념을 합니다. 양념을 하고 맛있게 버무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갈까요? 입속으로 들어가면서 장렬하게 배추는 전사를 합니다. 그러나 배추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전사하면서 배추를 먹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이야, 맛있다. 만에 안에 맛 더럽게 없네. 그 배추의 운명은 너무 불쌍한 거죠. 여러분, 배추 하나가 김치가 되기까지 5번의 죽음을 겪는다고 하는 건 조크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하나라도 빠지면 절대로 김치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린 생명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5번의 죽음의 고비를 겪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35장 16절 17절로 바로 갈까요? 16절 17절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불에서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은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낳냐면 요셉의 동생을 낳습니다. 라헬은 2명의 아들을 낳는데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동생 라헬이 베냐민을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게 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뭘 했냐면 그가 난사를 하게 됩니다. 난사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 그만 목숨을 잃습니다. 자, 라헬도 불행하지만 요셉은요 아직 어린 나이에 자기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요셉은 어린 나이에 피덩어리 동생과 함께 10명의 배다른 형들 속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자라야 됩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아이의 슬픔이 있을까요? 이게 요셉의 첫 번째 연단과 죽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연단과 죽음은 뭐냐면 그 형들에 의해서 이제 왕따가 되고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것 때문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합니까? 미워합니다. 심지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편안하다는 얘기 뭐냐면 좋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나쁘게 말하고 결국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요셉의 세 번째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겪고 세 번째 요셉의 죽음은 뭐냐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요셉의 형들이죠,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요셉의 형들 가운데 넷째죠,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살라고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노예 상인들이에요,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어떻게 했어요?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들이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죽으라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노예 상은이 팔려갔으니 노예가 됐죠. 요셉은 세 번째에 죽임을 당합니다. 네 번째 죽임은 아시는 것처럼 남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 것이죠.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친위대장에게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과정은요, 하나하나가 죽음의 위기와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죽음은 뭐냐면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인데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에 가둡니까? 옥에다 가둡니다.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셉이 한 피덩어리로 태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었고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애굽에 팔려갔고 남의 집살이를 하겠고 억울하게 왕의 감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혹시 그런 요셉처럼 가슴 아픈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추 한 포기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 5번의 과정을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마치 어린 피덩어리를 5번의 과정을 겪어서 마침내 애굽에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 총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배추의 그 4번의 5번의 과정 없이 김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피덩어리 하나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5번의 과정을 겪어야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요셉을 당당하게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까요? 이 5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이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도와주질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 다음 절 볼까요?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요셉이 도대체 그 어떻게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된 자가 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고 명철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느냐고요? 왜 아픔이 다가오느냐고요? 고난이 다가오느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하셔요. 아니 목사님, 내 형편 처지를 보세요. 내가 무슨 누굴 뭘 한다고요? 내가 무슨 작품이 돼요? 내가 무슨 축복의 통로가 돼요?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신앙의 모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고사성어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목계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목계. 목계는 뭐냐면 나무 목자에다가 닭개자, 개자를 쓰는 것, 나무로 만든 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로 만든 닭.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무로 만든 닭. 중국 주나라에 한 왕이, 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투개 아십니까? 닭싸움 하는 거지. 닭싸움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한 싸움닭을 하나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품종이 좋은 싸움닭을 하나 얻어서 기성자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이 싸움닭 훈련을 시키는 사람에게 그 닭을 맡겼습니다. 닭을 맡기면서 가장 최고의 닭을 만들어 주게라고 말했습니다. 대왕이 맡겼으니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겠습니까? 열흘 뒤에 가서 그 기성자에게 가서 준비가 됐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성자가 말하기를, 대왕이시여,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닭은 강하기는 한데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행동이 부산해서 아직 싸움닭으로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 열흘 뒤에 또 갔습니다. 준비가 됐나? 그랬더니, 왕이시여,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강하고 부산하던 행동은 아주 겸손하게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신경이 예민해서 조금만 그림자 하나에도 겁을 먹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상대 닭이 움직일 때마다 좀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눈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 또다시 갑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와서 또다시 묻습니다. 준비가 됐나? 왕이시여, 닭이 겸손해지고 행동이 신중해지긴 했지만 아직 눈빛이 아주 싸나워서 상대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들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 열흘 뒤에 왔습니다. 30일 뒤에 왔더니 그 기성자가, 대왕이시여,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 닭이 강하지만 신중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조그만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눈빛을 감출 줄 알아서 모든 것을 더 깊게 바라보는 눈빛을 가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른 닭들이 볼 때 꿈쩍도 않는 무슨 닭처럼 보일까요? 나무로 만든 닭, 목계처럼 보입니다. 다른 닭들이 왔다가 그 모습만 보고도 그 위험에 놀라서 다 도망치게 될 것이니 이 닭은 당대 최고의 싸움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목계지덕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로 만든 닭과 같은 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목계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강하게 만들었지만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불안하고 초조해서 행동이 부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담대함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감정이 바깥으로 섞여나가지 아니하고, 멀리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꼭 뭐로 깎아놓은 것 같아요? 나무로 깎아놓은 것 같아요.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품위 있게, 도도하게, 자신 있게. 왜? 요단 홍해수를 만나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실 것이다. 광야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피덩어리 같이 아프고 깊은 상처 속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당당하게 만들어 가시니, 내가 힘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만들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놀라지 않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이 hil비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도도함과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내가 살든지 못 살든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남이 뭐라고 하든지 그런 겉모습이 아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당당한 자신감이 있어서 어디를 갔다 나와도 요지부동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당당한 기대감으로 나가는 축복의 터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